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있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바로 앞에 있죠. 2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한 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과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하루에도 이제는 막 수천 명씩 죽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한 700~800명 정도, 원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평소보다 2배, 막 3배씩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으로 우리가 이 고통의 때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이들이 병상 가운데 있는 이런 때에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서 또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거죠. 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이 수요 예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기업을 물을 자가 뭐예요? 이래가지고 그건 그럴 수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앞의 내용과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배우고 나면 룻기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알고 또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오늘 말씀이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참 이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룻기잖아요, 그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인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방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엘리멜렉 일가죠. 그러니까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와 그 일가가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간 겁니다. 이주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고 팔고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방에서 잘 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저주를 받듯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여자 셋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그래서 말하자면 대가 끊어진 거죠. 대는 끊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두 명의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와 룻 두 명의 며느리 중에서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함께 온 것입니다. 근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청산과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돼서 당연히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원래 율법상으로도 재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재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재혼하면 다른 시어머니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싫어하고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그가 이방인임에도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이죠. 엄청나게 많은 걸 희생하는 거죠. 가족들도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재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냐면 고향에 나와서 재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건데 이 룻이 너무나 힘든 길을 택하는 겁니다. 1장을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1장을 보면 수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보면서 가겠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은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냥 이 고향에 남아라.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 환경을 다 버린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모든 걸 버리고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가 믿음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귀한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룻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룻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죠. 누가 가족을 버리고 그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 현명한 선택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고 너무나 어리석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가장 현명한 선택인 거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길을 그가 택한 것이죠. 영원한 축복을 그가 발견하고 그가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말씀과 같이 그 귀한 것을 그가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일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 맞이할 수 있는데 이 룻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남편도 죽고 일가의 남편들이 다 죽고 정말 무일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나오미는 왜 이런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가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이죠.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텐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텐데 그는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약속을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같이,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올라와요, 그죠? 홍수같이 말씀이 많이 넘치지만 그런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기 쉬운 것입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대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대가 끊어지잖아요. 이단이 막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다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야, 나를 따라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그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 온다고 하지 않아요. 이방 신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손해날 일이니까요. 그 청성 과부가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축복의 땅을 버린 이유도 뭐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도. 돌아가라고. 그런데 룻은 무엇을 택합니까? 고향도 버리고 힘든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가. 나오미와 룻이 가는 길이 뭐냐면 반대죠. 나오미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향을 버린 것인데,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인데, 룻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약속 하나를 붙들고,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가 선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그의 보호 아래로, 오늘 말씀 그렇죠,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보호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미안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다 팔아먹은 거죠.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늙어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축복도 다 잃고 아무 소망도 없고. 나오미는 이제 하나만 남는 겁니다. 뭐만 남아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늙어서 그가 뭐 재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룻께서는
그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죠. 다시 전부를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요. 나오미가 전부 잃어버렸다면 이 룻을 통해서 전부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복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아들의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가서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냐면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를 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저주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럴 때에 너는 허리를 펴지 못할 거라고. 저주가. 이삭을 땅바닥에 있는 걸 계속 줍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되게 어떠냐면 과부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천한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하는. 과부가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과부는 이렇게 들어와서 주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줍지 못했지만. 너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죠, 그가. 그러니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의 동서같이. 그러나 그가 어머니를 모셨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해보면 뭐죠? 어떻게 된 거죠?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이 됐냐? 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대 하나의 법도를 잠깐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혼제도라는 법도입니다. 수혼제도는 뭐냐면은 남자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가령. 그리고 이제 미망인만 남게 됩니다. 미망인이 남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우가 형제가 이 미망인과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를 시켜서 그가 죽은 그의 유산을 이어줘서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그냥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자식을 팔기도 했잖아요. 자식을 저당도 잡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 고대 사회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냥 그랬습니다. 수혼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건데 그가 어떻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 그의 아버지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그 이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온 건데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죠?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냐? 그건 뭐냐면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뜻과 소원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창조가. 그런데 아담이 죽은 것 같죠.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뜻과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 오신 거죠.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죠? 새로운 아담이 되신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아담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열린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열려진 거죠. 그 뜻을 아담에게 두신 뜻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가게 된 것이고 이 생명의 역사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도 그 뜻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는 누구냐? 그 뜻을 붙들고 가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이야기와 같냐? 나오미와 룻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축복을 잃어버렸죠. 믿음을 잃어서 축복을 잃었죠. 그렇지만 룻은 믿음을 가졌고 룻이 축복을 되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어가게 되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친족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유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신씨죠. 신씨 가문에 그래도 좀 어른이셔 이런 거예요. 신씨 가문에 어른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수혼제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줄 수도 있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유력한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돌려주냐면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울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막 갖고 싶고 욕심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왕한테도 못 판다고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될 수 있으면은 그 집안이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씨 집안 있잖아요. 신씨 집안 있으면 어른들도 그래도 그 땅은 그 집이 이어서 가게 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해주실 수도 있어 이 어른이 이런 거예요. 해주실 수도 있지. 해줘야 되는 아니에요. 형제면은 그래도 우리 형이 이걸 이어가게 해줘야지 이러는데 이거는 가까운 형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집안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지 이런 거예요.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사실은 해주면 너무나 고맙지만 그 웬만하면 어땠어요? 안 해주고 싶죠. 내가 그 땅을 왜 사가지고 막 왜 주겠어요, 그죠? 내가 왜 그걸 왜 사서 줘요? 안 해주고 싶은 거죠. 내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이렇게 안 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그걸 해준 거죠. 보아스가 그걸 해준 거죠. 그래서 룻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자녀를 한 명 낳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돼요. 나오미 집안, 근데 내 아들 같이 키워야 돼요. 둘째부터 내 아들이에요, 둘째부터. 근데 하나만 낳고 애 더 못 낳으면 어떡해? 그죠?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죠. 과부죠.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 안에 있는 너무나 귀한 거를 본 거죠. 보아스가.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하고 룻에게도 특별한 지위로 대해주죠. 물을 여기서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렇게 주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권세 줍니다. 물도 막 어디 마시러 다니지 말고 다 떠나 놓은 거 그냥 너가 마셔 이렇게 룻에게만 특별한 말하자면 권세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삭도 마음껏 주소 이러면서 일부러 막 줘요. 막 이삭을 베는 자가 베면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도 이렇게 한 구씩 막 버려. 일부러 막 주서가 이런 거 막 버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삭을 주워왔는데 얼마큼을 주워왔냐면은 거의 한 20kg 쌀 한 푼을 주워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너 어디서 주워왔냐고.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보아스의 집에서 주워왔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 그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축복받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의 은유란 말이에요.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마치 그리스도의 예표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했다라는 거거든요.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결혼했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그 피조물이 혹은 그 교회가 그렇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한 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종말론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으러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 은혜 아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우리는 언제 은혜를 입기를 원한 거죠? 룻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정말로 주님만을 그러니까 보아스만을 의지해서 시어머니만을 믿음만 의지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되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그 보호 아래 두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룻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보아스랑 어른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막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시고, 야,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이러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장 감사한 거냐? 이렇게 주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죠. 구원받았음이 감사하고 그 보호 아래 있음이 감사한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절망의 자리에, 얼마든지 저주받은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얼마든지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호받지 못했다면 무너졌겠죠.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불화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간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나오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축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 시간도 다 허송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이 된 거죠. 믿는 자인데도. 그렇다면 믿는 자인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의 보호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참으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어떻죠? 믿는 자인데도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누가 먹여주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 거죠? 룻이 그 주워가지고 나를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갔냐? 룻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전도한 사람 말대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 말대로, 보아스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유대 땅에 와서는 또 보아스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길이 없습니다. 그때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데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길이 열립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 꼬이고 막히고 이런 것이요, 신비하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릴 뿐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해 되고 내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겸손케 되는 것이죠. 룻은 혼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3장을 보니까. 혼인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혼인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본문을 보면 어떠죠? 보아스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아저씨 뻘이에요, 보니까. 그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이 뭐죠? 내 딸아, 이렇게. 내 딸아,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저씨 뻘이에요. 근데 룻이 너는 젊은이도 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너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네가. 한 가지죠. 기업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을 어떻게든 이어가게 하려고 하네. 생명을 어떻게든 이어가게 하려고. 죽은 남편,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이죠. 그 집안의 그 기업을 어떻게든 이어가게 하려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부활과 관련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를 마치 살리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내 남편이 되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아저씨 뻘의 남편, 그 사자가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보아스가 감동을 하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디에 가치를 둔 겁니까? 룻은 생명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에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젊은 청년을 찾을 수도 있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피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제한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마치 다말 이야기 같이. 다말 이야기는 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생명에 이걸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이방에서 온 여자가, 그것도 그 안에 가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치 희생양과 같죠, 희생양. 왜 내가 시어머니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 집안이잖아요, 시어머니 집안. 우리 집안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안이잖아요. 시어머니 집안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까? 왜 결혼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생명의 문을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자신이 희생하셔서 그 순종하여,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희생하여, 그렇게 생명의 문을 연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사랑이죠. 희생이죠.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거든요. 형을 어떻게 회복할까의 이야기. 형 어떻게 회복하지? 내 형제 어떻게 살리지?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막 죄를 구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미움받을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근데 막 죄를 구해요. 왜?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형제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주인공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좋은 일들만 막 생기고 이런 것입니까? 분명히 어떠냐, 잃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더 귀한 뭐죠? 생명이죠. 생명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있는 거죠. 희생으로. 어느 정도의 희생입니까? 도망쳐도 돼. 그런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산 것입니까? 예수 우리 형제라, 히브리서로 보면 그래요.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처참히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단 죽음만 기다리는 건 말이에요. 누구처럼 나오미 같이. 근데 주께서 오셔서 그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어떻게 이런 길을 택했을까, 이 여자가.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무엇이 귀한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리라,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명도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근데 이 생명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얻고 가야 되는 거죠. 얻고 가야 되는 거죠. 그는 그의 젊음과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치 주님이 자신을 내어두시듯. 어차피 잃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봤지만 젊음도 잃고 물질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물질은 날 살릴 수 없거든요. 건강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마치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복종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듯이 그렇게 가신 거죠. 주님은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신 거죠. 잃어버리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생명을 버리심으로 더 귀한 것을, 생명을 찾으신 것이죠.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주님은. 그 보아스는 놀라는 거죠. 그의 순종을, 그의 희생을 깜짝 놀라면서 그 귀하게 본 거죠. 그리고 알겠다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가. 그래서 보아스도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이렇게 오는 그를 보고 보아스도 나도 희생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자식도 내가 키워주겠다고. 내가 그 밭 사가지고 너한테 돌려주겠다고.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귀하게 보고 그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이 이제 과부 옷을 보통 입고 있거든요. 근데 꾸미고 온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서. 이 3장을 보면. 그래서 발치에 이제 누워있고, 그죠?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소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자가 혼인도 안 했는데 남의 발치에 눕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루시오 자신의 명예와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비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신비하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신비하게. 그가 이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이분이. 그것도 본 거예요. 그가 그 안에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루시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보아스를 믿고,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정말 막 수치스러워질 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디라고 네가 미망인이 여기 왔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혼인도 아닌데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수치스러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가신 거죠.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고자 그 수치를 다 겪으시고 견디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죠. 주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그 희생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면에서는 마치 룻과 같죠. 보아스가 또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자리 삼중직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또 어떻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를 절대 멸시하지 않죠. 야,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상기도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조금도 그러지 않고 그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아스가 마치 룻을 받아주듯이 그 은혜를 입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죠. 믿음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신 거죠. 그리고 야, 아무도 네가 여기 왔다는 거 알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아무도 뭘 알면 안 돼. 룻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라. 아침에 야, 다들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조용히 빠져나가라. 왜요? 그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가 정죄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가 부정한 여인이 되면 안 되니까. 발치에 왜 눕겠어요? 이 여자가. 그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옆에 눕는 거죠. 결혼했는데 발치에 눕겠습니까? 결혼하면 옆에 눕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은혜였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옆에 누굴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이 어떻습니까? 절대 예배를 못 드리는 걸 말이에요. 온전히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뜰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에는 그 뜰을 멀리서 이렇게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밖에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옆에 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감히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칩니다. 적법한 절차를. 유력자들을 모아가지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자격을 획득해요. 기업을 부를 자가 2명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친족 중에.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적법하게 나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적법하게 정확하게 생명의 값을 치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루스에게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전부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간절하게 막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미는 어땠죠? 나오미 일가는 어떤 거죠? 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모압 땅에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어떤 시가 있냐면 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 있지만 자식은 늘 단 것만 먹어 단 걸 모른다고. 자식은 맨날 어머니가 주는 단 것만 먹어서 단 걸을 몰라. 그런데 어미는 늘 쓴 것만 먹어가지고 쓴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쓴 것만 먹으니까 자식한테 좋은 거 자기는 쓴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단 것도 모르고 산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다 망하고 오니까 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말하라고 해라. 쓰다는 말이거든요. 쓴맛을 보고 온 거죠. 함부로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말씀과 축복을 이제야 쓴맛을 알게 된 거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알게 됐고요. 근데 룻은 어땠죠? 룻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가 깊이 알았던 거죠. 은혜의 귀함을. 다른 길이 많았다니까요. 인간적인 정말 많은 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향에 나무라도 되고 젊은 청년을 참 여러 가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 길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많은 길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룻 자기에게는 이 한 길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길, 보아스의 그 말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룻의 가족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의 오빠가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야 네가 왜 이웃 땅에 들어가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룻의 오라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순종의 길을 갑니다. 시어머니와 보아스의 말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에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린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같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 집안 다 죽고 없어졌는데 누가 있네, 살아는 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산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 겁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주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산자로서. 우리를 마치 낳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죠.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죠. 순종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를 낳은 거죠. 그렇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죠. 살려주신 분. 주님은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까? 많은 길이 없습니까? 그 젊으신데 왜 이렇게 가셔야 되고, 왜 희생하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은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길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께는. 살려야 되니까. 충전을 살려야 되니까. 가장 큰 축복이 어디냐? 그건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데.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자가 있다면 최고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죠. 마치 뭐가 같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 실패했던 어머니의 일가를 다 살린 거죠. 다 살린 거죠. 실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리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무너지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집을 팔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그 신학교가.
우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어떤 할머니가 미국 영화에 미국 영화인데 어떤 할머니가 복권에 맞아가지고 어떤 신학교에 기부하는 이야기, 영화 내용이 실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렇게 세웠구나. 신학 복권에 당첨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에. 근데 그걸 다 기부한 거예요. 신학교에. 그걸 영화화 또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려갑니다. 그런데 막 춤추는 디스코장이 되고 그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묻혀버리는 겁니까? 잘못해서 망했다고 우리가 단죄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루스의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어떠냐면 내가 나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형의 후사를 이어가야 됩니까? 내가 왜 형의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노릇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희생해야 되냐고 내가. 그럼 보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엘리멜렉 일가를 내가 왜 땅을 왜 사줘요 내가? 그 집안 사람을 내가 왜 키워요? 내 돈을 들여가지고 부모 노릇을 하면서 살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거죠. 마치 아담을 살리듯이 주께서 우리를 살렸듯이 살리고자 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부활론장에 나오죠. 7명이 있다는 거예요. 7명이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고 그 둘째랑 혼인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랑 혼인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면은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이게 부활론쟁이죠. 야, 부활은 그런 육적인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은. 오해했다고? 뭐가 남는 겁니까? 영원한 건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죠. 이 땅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뭐가 남는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는 거죠. 얼마나 예뻤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이죠. 룻은 정말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희생하신 거죠. 그 사랑이 남은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죠. 주님은 자기가 없었죠. 주님은 통로가 되신 거죠. 주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신 거죠. 통로가. 우리가 또한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랑의 통로. 3장 10절에 오늘 제목이었죠.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애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크구나.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는다. 이렇게 사랑이 남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사랑이 남고 우리의 인애가 남고 우리 순종이 남아서 그렇게 사랑의 역사를 써가고 생명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께서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 함께 보면서 생명의 축복을 이어갔던 순종의 길을 갔던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이 죽음의 신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님, 오 참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사온데
오주 우리가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오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사온데 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